하루의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으면 참 잘 살아 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고요.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이고요. 불신자들에게 굿뉴스이고요. 믿음의 자들에게는 은혜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당신을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누구에게 임하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 우리 분명히 선포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붙잡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복음 메시지가요. 말로만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진실을 몰라줄 때 답답하고요. 진리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비진리 또한 불신자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답답합니다. 저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될 것인데 라고 이제 생각할 때 참 답답하죠.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나를 볼 때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말할 때 이 답답함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가진 그 답답함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말로만 머물 때입니다. 그래 나 예수 알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 심각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인데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났고 죄인의 재산 받았고 만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 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이야. 말로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죠. 행동이 따라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더 마음 아픈 것일 겁니다. 특별히 또한 저 청년부와 학생부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권면했던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는 내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시작이 그것이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찬양과 또한 영광 돌리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승리의 찬양이 바로 찬양이죠. 영광이고요. 그래서 어제 기본적인 것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만나는 장면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장면이고 또 찬양과 영광 돌리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부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벗어나다 보면 뭐 꼭 예배 이 시간에 드려야 돼요? 또 예배 시간을 이렇게 좀 땡겨야 돼요? 예배 시간을 좀 땡기면 안 돼요? 기도 좀 조금만 하면 안 돼요? 또 찬양 꼭 이렇게 하나님 찬양, 보혈의 찬양 이런 것만 성령의 찬양만 해야 돼요? 좀 세상 찬양도 좀 하고 좀 잘 섞이면 좋지 않겠어요? 기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눈 뜨고 기도하는 건데 뭐 항상 뭐 기도하는 생각해요? 나 항상 뭐 교회 있거나 어디서 하나님 만나니까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더 좋아하고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화목하는 명분하에 뭐 게임도 하고 먹을 것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 기준이 바뀔 때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 위에 만찬의 교제처럼 열심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독식처럼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복음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소홀히 할 때죠.
그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로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말로는 그리스도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리스도만 하면서 찬양할 때 뭐 찬양도 안 해요. 뭐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만 듣길 좋아해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관람객이죠. 방청객이고요. 물론 자꾸 찬양이 들어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는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뭔가 기도로 나아가는 어떤 준비 자세라든지 또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혼자 있을 때죠. 근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기준이 바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서두에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나올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2주 정도, 15일 정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대략 한 15일 보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진 것이 열매 맺게 되는데 어떻게 열매 맺느냐면 이 5절 말씀 전해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해요. 심지어는 그 뒤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아가에 너희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이,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 따라가는 행동을 말하게 되죠.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자식은 잘 따라가게 됩니다. 선생님의 좋은 모습은 제자들은 잘 따라하고 싶어요. 물론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주 어려서 이제 글씨를 쓰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쓰고 있는데 A자를 쓰는데 저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A자를 썼었어요. 이렇게 정처럼. 근데 목사님이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싹 해갖고 아주 멋있게 이쁘게 A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다. 그래서 따라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내용도 좋지만 그걸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고 싶은 좋은 곳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본을 보여주는 기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너희들이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령의 말씀인 복음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동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우리 행동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근데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성부 성자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와 영이 하나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는 것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동을 행동으로 옮겨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이 믿음이 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말로만 이기지 않고 그것이 능력이 됐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무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대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주를 본받고 지금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네요. 6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아까 봤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대대학교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그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주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가 하셨던 일을 본받아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주를 본받으면 되겠구나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 주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았을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또 오늘 말씀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기쁨을 받은 자,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예배드리는 본, 기도하는 본,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 본이 되는 자.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신앙의 멘토들을 본받으십시오. 어떤 것을 본받으세요라고요?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본받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 본받으세요. 그 본받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에 향한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향한 것에 있을 때 본받으세요. 우리가 이단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하여튼 본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되어져서 교만한 자, 그래서 자기가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 가요가 아닌 디오드레베처럼 요한일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자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앞에 자기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건데 음이나 양에서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자의 모습을 본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배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본받을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말로만 이르지면 안 됩니다. 꼭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성령의 기쁨을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확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믿어짐을 통해서 누려지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은요. 내가 100% 찼을 때 확신해요. 이것은 내가 뭔가 경험했다든지 또한 봤으면 100% 확신합니다. 왜냐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럼 믿어지니까 확신한다고 그래요. 확신은 내가 경험드릴 때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차야 돼요. 이 충만한 단어 속에 가진 의미는 내가 비워짐을 통해서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있는 가운데 채워지면 반반이에요. 반반. 그건 우리가 충만하다 말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반, 성령이 반. 이건 아니죠. 우리 또 8대2가 될 수 있죠. 내 생각이 8, 성령의 생각이 2. 이거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성령이 주는 생각이 8이고 내가 생각이 2가 있다고 하면 우리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만이라는 단어는 찰랑찰랑 차고 넘친다는 뜻에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비워지게 되고 성령이 가득 찬 것을 말해요. 그 성령이 가득 찬 것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믿게 되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확신 가지 않아요. 난 예수 믿는데 확신 가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난 믿어지는 건 별로 같아요. 확신 가지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왜 확신 가지면 행동을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요. 확실하니까요. 물론 우리가 요즘 뭐죠? 복권이라든가 주식이라는 거? 이거죠? 확신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문제돼서 됐잖아요. 주식이 좀 눈에 보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미래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뭐 확신 가지니까 한 거 아니에요? 확신 누가 줬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들이 줬는데 사기꾼들이잖아요. 마귀가 그거 좋아해요. 마귀가 세상에서 확신 주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하고 확신 줘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해서 그 어떤 그 메시지가 딱딱 떨어지면서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딱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그 논리나 생각은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DNA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의 그 DNA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주시는 충만을 통해 채워줘야지 어떤 말로 딱 떨어지는 깔끔하게 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걸로 한다고 하면 그건 말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뻐함으로 받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2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을 하는데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믿음이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말을 끝나지 아니하고 말로만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음을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한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말로만 있지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말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말로만 있을 경우가 너무 많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암송을 한 구절씩 합니다. 근데 그게 입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내 손까지 내려와 내 발까지 내려와 행동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것처럼 암송하지 아니하면 말씀 내 발과 손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그래 말씀 그런 말씀 있어 이런 거 가지고는 행동까지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꾸 암송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의 손과 발이 가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온라인 시대에 행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려운 관란 가운데서도 승리의 자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말을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을 말씀으로 받아든다면 입에서 오물거리던 말이 내 가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합니다. 내 지식과 인성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과 지혜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인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가슴에서 어디로? 손과 발로 내려가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행동으로 옮겨지는 말씀, 복음이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말이 말씀이 되는 현장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